예, 우리 15장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말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걸음마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동방에서 영광으로 성령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영으로 또한 감동하셔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한 죄짐 얻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두다.
시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아버지여 거부하고 반대하였던 모든 아버지여 악한 마음들, 아버지 원수에게 잡혔던 그 아버지여 모습들, 그분들 하나님 아버지 다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해방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죄를 아버지여 다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주여 저희가 지배하고 들고 있는 부분들 주님 나 아버지여 풀어주시고 참으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희의 유일한 주님이시오 참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이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임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여 세상의 영이 다 아버지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신이 이 시간 다 아버지여 물러가고 다 아버지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를 포기하고 모든 아버지여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며 저희의 모든 아버지여 정욕을 주여 십자가에 또한 올려놓습니다. 불안 아버지여 응욕과 욕심으로 지은 죄와 물들 주여 다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아버지의 심령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임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뜻을 이루시고 주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 소유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길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싸운 흔적을 가지고 우리 승리한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기를 원하고 혹시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반드시 그렇게 일주일 내내 싸워서 이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악이 무엇인지 알았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제 주님의 지원하심 속에서 싸워 승리하는 일만이 우리 앞에 남은 것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제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에버그린 철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기대하시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 나올 수 있도록 종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두 증인의 일을 감당하고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과 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속속들이 세워져서 이제 온 미주 지역에 또 나아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근시안적이고 내 삶과 내 교회만 생각하고 살았던 이제 과거의 모든 어리석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정말 기도로부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또 내 주위에 있는 자들 살린 일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아멘아가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번에 또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성회가 정말 주님의 뜻이 나타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일이 드러나며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성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감당해야 될 것과 많은 어려움들과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주시는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에
큰 승리의 기회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을 향해서 오시는 이제 강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은혜 받을 때에 이제 우리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 병에 대한 문제나 모든 것들이 문제 없게 하시고 능력껏 우리가 감당하고 큰 힘 얻어서 더 새롭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두뇌에서 못 깨달았던 것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크게 자기를 내세우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에 죄 먹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는 약점 없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반드시 있고 이제 그것들이 해결되어야 되겠사오니 한 가지 한 가지 꺼내주시고 지적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잘 뽑아내고 해결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 입술에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말은 감춰 주시고 오로지 주 영광 크게 드러나며 생명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생명으로 입는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모든 시간들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시 교독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이시며 실마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저희가 나를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9월은 이제 제자 삼기 실천의 달입니다. 9월 중에 지금 주일 예배는 이제 예배당에서 11시 15분 그리고 1시 반 2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같은 시간에 지금 방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에는 저희가 집회가 있어서 함께 또 이렇게 좀 모여야 될 상황이라서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 15분에 같이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반은 아직 무엇을 할지는 확정하진 못했지만은 어쨌든 이 점심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다가 1시 반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좀 쉽게 뭔가를 좀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1시 반에 뭔가는 하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오실 때나 또 모임 참석할 때 항상 방역 수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철 부흥 사경에 이제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수요 성경부 모임 후에 준비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 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외부 인사 식사 대접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실 수 있도록 주부 테이블에 그 스케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분은 한 2-3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 준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좀 하루 정도 금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하루를 안 난다면은 뭐 한 끼씩 뭐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를 또 좀 홍보를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또 건진받을 사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 사람을
또 이렇게 좀 찾아서 같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은 이번 주중에도 이제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주보 테이블에 제가 액자용에, 그러니까 액자는 없고 그 액자에 들어갈 수 있는 십계명 그 그림만 제가 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집에 걸어놓고 싶은 분은 그걸 좀 가져가시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손들고 찬양하라 내용이나 3절까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좀 자주 뵙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집이나 형제나 누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십계명 뭐 다 외우시고 계시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십계명이 그냥 단순한 그런 계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집에 거울 없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거울 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도 집에 좀 걸어 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내 영혼을 비춰보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 특별히 계명,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분명히 그것도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구약 시대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 말씀들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이제 여정들이 다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사건들도 우리의 거울이 되고 그 말씀들도 분명히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부지런히 보고서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의 거울이 물론 성경책이 있지만은 벽에다 걸어놓으면 훨씬 비춰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야 이 영혼 안에 다 있으니까 뭐 상관없을지 모르지만은 활용을 어쨌든 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도 율법 계명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관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관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이 사네드린의 의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상원 의원이 있고 뭐 하원 의원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관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겠죠. 거기다가 또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부자입니다. 부자의 청년의 국회의원. 얼마나 부럽습니까?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청년입니까? 늙은이입니까? 같은 청년의 입장입니다. 뭐 청년이라는 면에서는 이 사람과 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모습이죠. 그냥 외형상으로 볼 때. 그리고 뭐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세상적인 그런 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수라는 직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온 관원과 예수님과 세상적으로 비교하면은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관원을 찾아가야 정상입니까? 이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야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이 관원 찾아가서 무언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관원에게 가서 뭔가 좀 집회를 열어야 되겠는데 좀 집회가 잘 열릴수록 좀 뒤 좀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반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예수님한테 이 부자 청년 국회의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자이면서 국회의원인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묻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인 관원이 와서 물어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께 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병 고치러 왔습니다. 병 고치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관원은 와가지고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권력도 있고 정말 물질도 있고 젊음도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정말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이런 그 입장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나온 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원이 예수님한테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고 싶은데, 웬만큼 세상에서 얻을 건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는 확실하게 좀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짜 선하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서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립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 그 정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농담하셨겠어요? 이 상황에서 진담을 하신 겁니다. 진담. 그 진담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오는 이 관원에게 주님이 진지하게 그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 그 정답의 내용은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님이 제시하신 것을 볼 때 분명히 영생을 얻는데 이 십계명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원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관원은 십계명에 대해서 익히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보통 그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미운 7살이라고 한 5, 6살 이렇게 되면은 바 미츠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식을 이제 율법의 아들이다. 바 미츠바가 이제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율법의 아들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식이다 이거죠. 어쨌든 진심으로 중심으로 그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부릅니다. 율법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5살, 6살 때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을 가르칩니다.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어머니가 교육을 하긴 하지만은 의식이 생길 때부터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라는 것이 바미츠바로 불려지는 나이, 5, 6살 됐을 때부터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들었을 때부터 그것을 충실하게 자기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켰으면 분명히 영생을 내가 소유했다는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될 텐데, 지키긴 지켰는데, 계명은 지켰는데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명을 잘 지켰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텐데, 계명 다 지켰으면 의인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의인이 됐으면은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의인이 됐다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생 가졌다는 확신도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지킨 것 같은데 정말 뭔가 확실하게 내가 의인 됐다는 그런 그 마음이 안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지킨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의로워졌다는 생각도 안 들고, 영생을 가졌다는 생각도 안 드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네가 언제 그렇게 다 잘 지켰어?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충실하게 다 지키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부족한 것이 뭐예요? 재물이 많은 게 문제야. 여러분 다음 주일날 있는 재산 다 갖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문제라면 있는 거 다 갖다 내놔야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재물에 관련된 일인 것은 맞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하나 되는 게 말고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버려라. 그러니까 재산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없애라는 거예요. 다. 재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산 다 포기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할 일 없을 테니까 날 따라와라. 그리고서 나를 따라와라. 분명히 이 말씀대로 했으면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분명히 얻습니다. 주님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말 관원이 진지하게 와서 묻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농담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그에게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으라는 얘기는 재산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내려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이 부자 관원이 심히 근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게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근심을 했을까요? 그렇죠. 재산이 많으니까. 이 재산을 다 포기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자면은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고, 정말 재산을 지키려면은 뭘 포기해야 돼요? 영생을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큽니까? 우리도 이런 근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포기하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또 저 천국을 포기하자니 그건 또 아깝고, 이거 두 개 다 갖고 싶은데,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고민으로 늘 범민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천국도 갖고 싶고 이 세상도 갖고 싶고, 딱 부자가 그 고민인 것입니다. 영생도 소유하고 싶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 재물도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영생 얻고 싶으면 재물 다 포기해라. 재물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영생을 너는 포기하라. 이 도전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영생을 택하는 쪽으로 들어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유혹이 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러면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율법의 강령은 뭔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만큼? 얼만큼입니까? 100%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100%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그 강령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예, 100%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예,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재물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재물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는 그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런 일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계명이 내려왔습니다. 정말 여기에 큰 위기가 닥친 거 아닙니까? 아들을 바친다는 얘기는 아들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자식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재산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뭐 어떤 부모는 자식 포기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그 부모의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재산 포기하는 것보다 자식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온 이 시험은 이 관원에게 온 시험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재산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그것도 노년에 얻은 그 자식,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포기하라 하는 그 계명이 번제로 드리라는 계명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100%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100%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생긴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식 잃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재산 잃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그 계명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만 경외하고 그 계명만 붙들고 순종하는 이 믿음 위에 아브라함은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쫄딱 망했죠. 쪽박 쳤잖아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도전해서 겸손히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 자식도 다시 얻었습니다. 그 자식도 그냥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삭의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저런 아버지를 내가 믿었어? 아버지 절경! 이랬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봤죠.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삭은 분명하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자식 교육도 확실하게 시키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고난이 없습니다. 이삭은 뚜렷이 고난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신앙의 훈련이 아비로부터 다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쪽박 찬 것이 아니라 아주 대박을 맞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박을 맞았어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다 지키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그래서 그 자손 1000대에 이르는 축복까지도 받아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손해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해날 것처럼 염려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게 자꾸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가만히 거울로 잘 들여다보니까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거울로 보니까. 누구예요? 알잖아요. 그놈. 그놈이잖아요. 그놈. 그러니까 그놈한테 너무 속았던 것이죠. 예, 속은 것이요. 그렇다고 그놈 말 따라서 정말 적당히 주님 따라갈 만큼 따라가고 안 따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잘된 거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놈 말 따랐다고 해서 그렇게 잘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나게 뺏기는 이런 일들이 정말 생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게 하는 이런 그 비참한 정말 그 아픔만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100%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정말 내게 해롭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이 확신만 가지시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만 안 섞고 그분을 그분을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만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말씀만 기억하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이게 생명의 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도예요. 이게 사망의 도가 아니고 이게 생명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생명의 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도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면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이 안 된다는 것은 주님을 100%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사랑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이 말씀은 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원에게 부족했던 점, 문제점,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을 때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장에 그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 계명을 정말 순복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의심이 들었다는 것은 이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은요,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치다가 저렇게 치다가 이게 자기 주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님 앞에 얻을 거 기대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는 뭐든지 기도해도 막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 감정 많이 들어요. 정말 갓 태어났을 때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막 다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갓 태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은혜 주신 주님밖에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때는 무슨 봉사를 부탁을 해도 다 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상하게 눈이 밝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눈이 밝아지는 역사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거를 내가 받아들일까 말을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뭔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100% 주님만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 달려가던 마음이 점점 더 나뉘어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되는가,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응답이 안 되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두 마음이구나. 응답이 안 되면 내 마음이 두 마음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진단하고 어떤 곳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가,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는데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딴 데로 나뉘어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알아야지 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실 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처리하는 이런 결단을 내린다면 마음이 다시 정말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던 그 시절이 처음 사랑을 하던 그 시절일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정말 다 하여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한 분만 따라가던 그 사랑이 점점 더 나뉘어져서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고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정말 밑바닥에 있는 것이 자기라고 보여집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를 내놓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소위 자존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자존심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자존심이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존심.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리모컨을 탁 누르면은 자존심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정말 피해를 입는 것 같고, 나와 자꾸 막 비교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를 붙들고 있다 그럽니까? 양심을 붙들고 있다 그래요. 양심을, 주님은. 그래서 양심을 작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는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가죠. 회개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죄에서 떠나는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양심을 붙들고 계셔서 주님이 정말 버튼을 탁 누르면은, 리모컨을 탁 누르면은 양심이 발동을 하는 거죠. 양심이 딱 열리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좀 갈라테리비로 보여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양심을 잘. 그래서 마귀 리모컨이 눌려있냐, 주님 리모컨이 눌려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느냐, 주님이 잡고 있느냐, 이런 측면으로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무엇이 발동되고 있나 봐야 됩니다. 셋든이 나를 정말
내려놓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도 놓고 그 마음까지도 다 정말 주님께 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다 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지만은 정말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모든 것이 정말 온전해지는 이런 그 축복이 열리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 관원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그 길은 정말 어려운, 숨겨져 있는 그런 길임에 동시에 이미 다 나타나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다 하여서 주님만 사랑하는 심령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 그 확신이 분명히 이제 그 영혼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나 얻지 못했나 자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 것 같다,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말해서 원수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붙들고는 분이 있구나, 그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빨리 분별하시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견해서 정말 단호하게 정말 잘라내심으로써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정말 완전히 돌아가서 그분의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순종하는 이 길을 가셔서 정말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정말 이 땅에서도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을 얻은 그 확신을 정말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이 길을 우리 다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부자 청년, 이 관원 너무나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기 원하지만은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답답한 그 모습, 부자 청년과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 똑같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이제 아버지 분명히 알고 이것이 생명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이기는 길이요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을 아버지와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이제 저희가 어디로 마음이 나뉘어 있는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단호히 포기하고 단호히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여 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께로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이 또한 너무 우리 모습과 흡사한 것을 깨닫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살았고 그 하늘나라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동시에 또 이 땅도 포기하지 못하는 또 연약한 모습이 참으로 비슷한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이제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가 마음에 나눠진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부분 우리가 단호하게 이제 내려놓고 끊을 수 있도록, 또한
마음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큰 확신으로 이 땅에서 정말 기쁨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께서 날 돌아보시니 곧 평안이 지르구나. 주 예수의 주님께서 그 관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주님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온전히 나만 따라와라 명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 아멘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를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주님만 따라오라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여 듣습니다. 주여, 세상을 따라갔고 물질을 따라갔고
내 자존심을 따라갔고 이제 아버지 사랑을 따라갔던 아버지 수많은 잃어버린 세월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간 것들이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아니고 아버지 참으로 내 자신을 아버지 따라가고 아버지 세상을 따라갔던 많은 아버지 세월들 주님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아버지 원수가 이리한 것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그 아버지 마귀가 아버지 달콤한 욕으로 저희를 욕하는 것들을 아버지와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원수의 손길인 것을 마귀의 그 속임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지 않던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완전하게 분명하게 아버지와 발견하고 이제 아버지 우리 예수만을 아버지와 따라가고 아버지와 그분만을 아버지와 쫓아갈 수 있는 주여 믿음으로 이제 결단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오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 오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노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부자 관원을 향하여서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내 자존심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세월이 많았습니다. 주여, 이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많은 세월들 다 잃어버린 세월인 것을 깨닫습니다. 원수를 따라간 시간들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이제 이 세상 또 이상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와 쫓았던 것들을 이제 돌이켜서 주님 말 따를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심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주셔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지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 손에 붙들리고 사로잡힌 마음의 의지가 결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로 향하고 돌이키로 결단한 심령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아버지와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올 때 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주님 것으로 돌려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며 주일 연보를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께 돌이키고자 몸부림치오니 주님 그 의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사망의 세력이 그를 붙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어서 정말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범사에 승리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찬송 347장 박수처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결단하고 영생의 길을 이제 선택한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